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한 구절 한 구절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문구,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았고요. 네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문구를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우리 그 고백의 내용인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님, 또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 또는 성인 중에 한 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뭐였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성자로 아들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나? 왜 굳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지난주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아주 진정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 인간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있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셨어요. 왜? 인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냥 이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를 통해서 아기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같은 내용들, 또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학자나 랍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또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냥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십니다. 근데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고난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난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은요, 구약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비춰주세요. 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멸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찔림을 당했다, 또 상함을 당했다, 또 밑에 보면 채찍에 맞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는 보면 곤욕을 당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8절에는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랬어요. 극악무도한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밑에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탈취한 것을 나누고 또 밑에 보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한두 개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고난을 지금 당했다고 지금 이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하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을 해서 또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을 언도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럼 죽으면 그냥 끝나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많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100%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고난을 당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지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라틴어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길을 올라가시면서 14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그래서 14초소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넘어진 것, 채찍질 맞은 것, 또 목이 말라 쓰러진 것, 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것, 그래서 14군데 이렇게 초소를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그 흔적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랜 전통과 구전과 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현장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런 곳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신 그 길, 그 처소들, 그 과정들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본디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는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빌라도 보고서라는 그 고고학 자료가 발견돼서 지금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시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고고학 자료죠. 거기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왜 십자가의 언도를 받고 죽고, 이 내용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한 책들을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분명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나오죠.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사실 언급하는 것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예수님을 고난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사도신경에 넣은 이유가 뭔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고백하고 읽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난,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분명히 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고난은 왜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지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들의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이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은 죄의 결과임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고난은 다 죄 때문이냐? 그렇진 않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이 있고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능동적인 죄로 인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자원하시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훈련받기 위해 고난받으셨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훈련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이 단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의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죄도 없는 분이요, 훈련받고 단련받을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아까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자원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아무 느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타락한 겁니다. 타락했다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할 때 나한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셔서 승리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여러분 다 사라졌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 내게 슬픈 일이 있고 또 우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고백할 때마다
아니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없지. 이것이 바로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십니다.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 때 이 그림을 보면 늘 예수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후광이라고 해서 환히 이렇게 그림자, 해그림자가 쫙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후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길거리에 내던져지듯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또 비천하게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곤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야,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못해 먹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어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한 그런 고난의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참여하는 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고난이에요. 아멘.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그냥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냥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즐거워하라.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어때요?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의 대림의 때겠죠.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기억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고난에 넉넉히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과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